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건져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광고를 해주셨지만 우선 저희 가장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길 위에서 질문하는 청년이라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커다란 방향 아래에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 광고를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연탄 봉사는 많이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월 3일에 있을 수련회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적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에도 저희가 이 영등포 지역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찾아볼 거고, 밤에는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또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23일은 연탄봉사, 2월 3일은 연탄봉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3일도 많이 신청하시고, 혹시 오전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집회, 밤에 하는 집회라도 꼭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부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길 위에서 질문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우리 교회 전체는 이 올 한 해를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1년에 1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했고 청년부에서도 광고를 드렸는데 청년부는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덜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좋은 일이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포함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을 그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 검색하시면 정말 좋은 채널이 나옵니다. 그거 구독하시면, 알림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매일 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하루에 4장 정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1독하게 되는데 요거 꼭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도 이 흐름으로 올 한 해를 갔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때에도 성경 읽기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어갈 거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들어가셔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뭘 눌러야 되지? 할 때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2024년 365일 읽기 플랜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 중에 2024년 365일 읽기 플랜을 누르셔야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을 출애굽기로 잡았는데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맞춰서 잡아본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앞으로 하실 분들이 있다면 도전을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정답 혹은 목표로 삼는 책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탈조선, 이런 개념처럼 탈애굽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이 목표로 설정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을 하긴 해요. 근데 탈출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애굽을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고통의 땅이었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그리고 그가 속한 곳은 언제나 애굽이에요. 몸은 광야에 있어도, 몸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몸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모든 시공간은 애굽이에요. 그걸 출애굽기가 말하는 겁니다. 몸은 탈출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우상들을 그리워하며 사는 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더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다 이처럼 애굽으로 다시 퇴락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애굽 나왔지? 광야에서 애굽이 아닌 삶이 무엇인지를 연습해보자 하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지독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마저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애굽처럼 만들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들 섬기고 애굽에서 하던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들은, 죄로 가득한 존재들은 자신을 계속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퇴락한다고요. 퇴보해 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길, 다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그리고 이 길을 마침내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네.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 인물을 통해 드러내시는데 그 인물이 모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으로 잡은 이 이야기 속 주인공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건져내신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건져내신 이야기가 우리 전부를 건져내시는 이야기하고 연결됨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첫 절부터 이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아기 모세의 모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모세라는 출애굽기 핵심 인물의 시작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레위인 지파, 레위인 출신의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숨긴대요. 아들이고 생명인데 기뻐서 널리 알리는 게 상식인데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숨깁니까? 이 본문 안에선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면 그 배경이 있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 파라오라 불렸던 그 바로가 명령을 던졌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중에 남자면 무조건 강에다가 버려라, 다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어때요? 너무 예쁜 거죠. 도저히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숨기고 숨겼지만 석 달 지나니까, 우리로 치면 100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강물에 떠나 보냈던 거죠. 그런데 뒷이야기,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을 때 살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남자아이 다 강물에 버리라 명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버려진 이 모세를 건져내요, 강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기는 원래의 친모, 엄마를 유모로 고용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엄마의 손에서 일정 기간, 젖을 다 뗄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드디어 모세가 왜 모세인지가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인물과 물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중첩돼요. 모세와 물의 이야기인 겁니다. 일단 모세는 태어나면서 어때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게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모세는 이후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또 다른 모세의 민족들 전체를 물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와 물의 연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마지막 걸림돌이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커다란 물, 홍해라고 하는 물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커다란 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큰 물을 가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와 물에서 건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연결돼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뻗어나갑니까?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물에서 건짐받은 존재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은 존재죠? 정녕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세례받은 비중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를 수 있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진실로 공적으로 구원받는 의미를 포함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물이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 속에 죽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모세만 물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물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우리는 다 물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해 보고 오늘 또 본문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맥락 속에 모세를 건지셨어요.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건지셨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생겨서 건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재밌게도 모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생겨서 특별하니까 건져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유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왜 건져내셨냐면 우니까 건져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건져내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2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건져내신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소리, 다른 번역으로 신음소리, 다른 말로 울음소리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요셉의 때까지는 애굽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지워진 시기부터 애굽의 왕들이 출몰하면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도 고통 속에 울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노동 강도가 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듣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울음이 흔한 민족이에요. 심지어 요 모세의 출생 전까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읽으셨다면 바로 전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봐도요, 요셉은 대표적인 울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울었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울었고,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경험할 때 또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꿈꾼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요셉이 울음 속에서 깨달았어요.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갓난아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울고요, 살아가면서 계속 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울음과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할 때의 울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건져내신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건져내시고도 계속 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울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니까 건져내셨고 우리의 그 울음을 성장시키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우리를 건져내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으로 살짝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울고 있으니 건져내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이집트 왕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의 씨앗,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그때, 아무것도 못할 그때 돕는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돕는 손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외부인인 산파들,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남자아이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씨앗으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누가 건져줬습니까? 여인들, 여자들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놓인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이준이를 키우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핏덩어리 아이를 강물에 떠나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도 너무 생생하게 읽혀요. 그런데 이준이를 보면요, 제 아들을 보면 끊임없이 울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언어를 살짝 구사하면서 떼를 쓰지만 진짜 핏덩어릴 때는 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면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도와줘요. 그냥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겁니다.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건져내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준이만 계속 외부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육아하면서 깨달아요. 다 큰 산의 아이인 또 다른 이준이처럼 저를 키워내셨을 우리 엄마가 저를 여전히 엄청 도와주거든요. 특별히 이 육아,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 안 낳겠다고 겁먹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하긴 합니다. 이 아이 키우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로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정말 영양가가 없습니다. 거의 아내 혼자 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백이 절로 나와요. 여전히 40살이 됐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여전히 돕는 손길로 키우는 건 우리 엄마인 거예요. 물론 손자를 돌봐주시지만 정말 계속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돕는 이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를, 모세라는 존재를, 우리를 건져내시는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시작입니다. 시작 이후에 더 많은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빗대보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더 큰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더 큰 게 뭡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그리고 그 삶에서 맞닥뜨리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부활. 삶, 죽음,
부활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긴 여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길은 그 일상이라는 길 위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긴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그 길 위에 담겨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울면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고 그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압축적으로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시련,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걸 기대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건전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린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길 위에서 질문하며 가보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물에서 건짐받지 못한 분들, 다시 바꿔 말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제가 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고 올해 목표로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성경 일독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목표를 좀 던져드릴게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혹은 어릴 때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좀 성년이 돼서 다시 세례 받은,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올해 2024년에 꼭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물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또 건져주면서 계속 걷는 삶, 이 건짐받는 삶,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또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건짐받는 삶, 건져내 주시는 삶, 그리고 이미 건져냄 받았지만 여전히 한숨이 절러 나오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세례도 기대해보고 또 이미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물에 빠져요. 분명히 건짐 받았는데 눈 떠보니 여전히 우리의 위치가 물입니다. 눈물로, 한숨으로 점철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만큼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영등포 지역은 현재형으로 여전히 얼마만큼 울고 있는가, 우리의 손과 발로, 몸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청년부로 동아리 활동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현재 물에 잠겨 있는지, 얼마만큼 눈물 짓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눈을 더 넓혀볼까요? 이 세계가, 이 땅이 끊임없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합니다. 언제 끝날지 끝 안 보여요.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모든 울음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에 담아내면서 걸어가라고, 너도 건짐받고
다른 이들도 건져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다라는 것, 물에서 건짐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건짐받으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요, 처절한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모세가 그러했고요. 모세가 건짐받은 후에 걸어갈 길이 너무 험난했고,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이 험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짐받은 이후에 걸어갈 길이 험난합니다. 우린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저도 건짐받았고 건짐받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건짐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문득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나는 정말 만땅으로 물에 잠겨 있다는 걸 체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이 맞나요? 이 설교를 어떤 버전으로 했냐면, 제가 마른 막대기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싹 마른 막대기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최근 기도의 자리에서 또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입니까? 왜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죠? 아니, 더 많이 깊이 물에 잠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니 더 한숨이 나오네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식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계속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제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생명이 넘치고 힘도 세져서 많은 사람들 끄집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할 때 그게 저에게 맞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제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허덕이는데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저는 이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응답을 주신 겁니까? 너는 부름받은 자가 맞다,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런 응답이 제게 왔을까요? 그런 응답이 왔을까요? 무슨 표정이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인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비실비실해 보이시네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끝에 정말 하늘에서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같은 음성, 응답 역시나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울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니까, 제가 우니까, 우리가 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다르니까, 내가 뭐 해보려고 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됨을 인정하고 우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돕는 손길이 나오고 우는 나를 다독이는 이들이 나오고, 그렇게 또 일어나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계속 가봐. 그러면 더 큰 걸 볼 거야. 완전한 회복, 엄청난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너가 쓰러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 계속 가봐 라는 응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더 큰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건짐 받는 거고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이유를 기억하시고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계속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꼭 먼저 건짐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고요, 내 옆에서 또 울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 바라보시고 그들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계속 걸어갈 때 올 한 해 예비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처럼, 완전히 마싹 말라버린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셔서 다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우리 영등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잠잠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물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눈물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 개인의 눈물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울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이 땅의 울음소리도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이라고 한 이 긴 여정, 이 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계속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며 이 길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물에 잠겼을 때에 더욱더 큰 소리로 울으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 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성숙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전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